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뵙습니다. 신약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여러분이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5절로부터 합니다. 5절로부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1절) 같이 합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함이 가득히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늘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죠. 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머님들이 시집 오실 때 베갯잎에도 복이고 이불에도 복이고 숟가락에도 복이고 온 동네 복자를 써놔서 한문으로.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시편 1편 1절에 말합니다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가장 복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요? 그도 죽어요. 건강한 사람이요? 오늘 밤에 데려갈지도 몰라요. 높은 자리요?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요. 요즘 보시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머리 아프잖아. 우리 머리 아플 게 없잖아. 그죠? 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네. 최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에요. 가장 복 있는 가정은 그렇죠. 하나님이 돌보는 가정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욕심을 부려서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판단 잘못으로 스스로 무덤을 팔 때가 있어요. 저 구덩이를 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탐욕은 때로는 구덩이를 많이 파게 하죠. 여러분, 아무리 구덩이가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깊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와 사업장에 구덩이가 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더 깊습니다. 주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좋은 집사님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고 날씨가 어둑어둑해질 때 햇빛이 없을 때 우리 얼굴도 타지 않으니까 산책을 합시다 하고 둘이 손잡고, 사이가 좋으니까 손잡고 이렇게 산책로를 쭉 걸어가는데 숲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꽥꽥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닭소리네, 닭이 지나가네.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왜 닭소리야, 거위지. 근데 또 꽥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닭이잖아, 닭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바보야, 닭은 꼿꼿해 그러는 거야. 꽥꽥 하잖아. 저건 10중 8구 거위야. 그런데 또 꽥꽥 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울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여보, 저거는 닭이야. 닭이라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성질 나가지고 이 바보야, 그게 닭이야? 닭소리야 그게? 거위지?
하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를 보니까 진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순간에 깨달았어요. 여보, 닭이 맞아, 닭이야.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앞에 거위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러 나왔어요? 산책하러 왔잖아. 닭이면 어떻고 거위면 어때요? 그게 왜 중요하지? 오늘 이 시대 부부들의 싸움은 다 이런 싸움이에요.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네. 아니 닭이 지나가면 어떡고, 아니 꽁이 지나가면 어때? 그죠? 쑥국 꽁이 지나가면 어때? 오늘 쑥국 끓이려나? 뭔 관계 있어? 산책하러 왔잖아요. 손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환경의 소리에, 사방의 소리에 민감하냐고요. 둘이의 소리에 중요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행동을 봅니다. 그렇죠? 저 사람 저래 행동을 보는데 하나님은 행동을 보지 않아요. 행동을 보기 이전에 동기를 봅니다. 마음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의 예배가, 유대인들의 예배가 종교인들의 예배처럼 아주 완벽한 것처럼 틀에 짜인 예배가 쫙쫙쫙쫙 됐지만 그 행동은 예수님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동기가 타락했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 몇 장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5장 마찬가지지만 당시 2000년 전에 소아시아 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수교가 공인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다 걸리면 우리는 지금 그걸 믿음으로 말하여 순교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뭐예요? 처형이야. 비참한 처형, 죽임이요. 그들이 온갖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어떤 곤고와 핍박과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삼가하고 삼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7절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가장 복된 가정, 복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예요. 히스기야, 그분이 나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느냐? 따라합시다. 근신의 삶으로. 내 삶이 근신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친히 케어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에 보면 수많은 케어센터가 많잖아요. 가정에서 케어가 안 되니까, 돌봄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돌봄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돌봄센터, 아이들 돌봄센터, 무슨 뭐 방과 후 뭐 이런 거 다 돌봄이에요. 가정에서 안 되니까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진정한 돌봄은 하나님의 돌봄이시다. 오늘 이 소아시아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뭐 하면 따라가 근신의 삶이 되면,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왜 이렇게 타락하고 어렵고 힘든 거죠? 근신의 삶이 없어요. 그냥 쉽게 휩쓸려 가는 거야. 쉽게 일확천금 버는 대로, 쉽게 한순간에 한탕하는 것으로, 쉽게 투기해서 그냥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근신의 삶이 없다. 따라합시다. 뭐뭐답게. 여러분 근신의 삶이란 말은 뭐뭐답게예요. 집사답게, 재직답게, 장로답게, 답게예요. 답게. 뭐뭐답게. 그게 근신이야. 여러분 근신이 뭐예요? 근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심은 마음이 갈라짐이고, 근신 따라서 삼가하고, 삼가할 건 삼가할 신이에요. 삼가하고 삼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삼가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이 삼가하고 삼가하면 학교만 쫙 봐야지. 그죠? 학교 가기 전에 오락실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네. 남편들이 퇴근하면 삼가하고 삼가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까지 오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 유혹하든 저래 유혹하든 삼가하고 삼가해서 끝나면 집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다 오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인생이 많으니까 강남에 요즘 이 코로나 시대인데도 술집이 버전히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잖아요. 아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집에 가족까지 함께 해서도 뭐 하는데 왜 술집 가서 그저 술에 취해 있어요?
예? 코로나가 아니라도 가면 안 되는데 코로나 시대도 가서 술 먹고 앉았어. 왜 그러는 거죠? 근신이 안 돼서 그래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느냐? 따라합시다. 근신하는 자.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왜 귀하냐면 지난 6일 동안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살았는가, 그러다 보면 내가 알게 모르게 붙어있고 들어와 있는 그런 먼지와 오염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근신의 삶, 자, 우리 모두가 다 근신의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삼가하고 삼가는 거야. 하나님이 근신의 삶을 사는 자에게, 자, 오늘 먼저 뭘 주시느냐에 따라 영혼의 생명. 여러분, 먼저 근신의 삶을 사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여러분, 걸어 다닌다고 다 생명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걸어 다녀도 예수가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자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영혼의 생명이 내게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먼저 여러분 6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세상은 자기의 명예와 부와 자기의 건강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교만하게 살려고 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내려갑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 앞에 겸손한 자가 믿음을 가지고, 그 겸손한 자가 뭐요? 근신, 삼가하고 삼가해서 내 삶이 그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똑같이 A와 B가 걸어갈 때에 죽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있고 생명으로 걸어가는 자가 있어요. 영혼의 생명이 있는 자 없는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은 너무 중요한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근신의 삶으로 자기에게 맡기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봄,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예. 내가 아무리,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가정과 내 일터를 돌보아서 된다면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뭐한테 걱정합니까? 여러분 얼굴에 주름살 생길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왜 어두워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도 될 일이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 걱정하거든요. 왜? 근신하지 않고 내가 삼가해야 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적어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재직이라면 여러분 답게, 답게 내가 근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즉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없어야 할 곳에는 없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요즘 불법 영업, 술집 영업해서 경찰들이 들여닥쳐야 난리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옥상이고 온데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부끄러운 걸 왜 먹어? 아니, 여러분, 술 먹는 게 죄야? 그죠?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잖아요. 세상 법은 죄가 아니잖아요, 술 먹는 게.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5명 이상 모여서 먹으면 안 되는데 모였고, 지금 영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고, 다 불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누가 볼까 봐? 가족이 볼까 봐. 네. 여러분, 적어도 내가 아빠면, 내가 엄마면 거기 있어야 할 곳에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야 할 곳에는 내가 없어야 되고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되고,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타락한 곳에 있다면 그것은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를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 영상 예배를 하든 하나님과 만남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이 부끄러운지, 여러분, 카메라 들이대면 왜 부끄러운 곳에 왜 도망갑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 방송에 올 일도 없지만 세상 방송은 우리는 그냥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계속 찍어라. 얼마나 좋겠어요. 당당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근신의 삶이 되지 않으니까. 있을 곳에 있지 않고 없을 곳에 있고, 또 내가 여러분 그저 타락한 곳에 있으니까 다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대단한 자리에 있다가 검찰청 앞에 조사받을 때 보면 수많은 카메라가, 아마 그 사람 평생에 그런 카메라는 없을 거예요. 그죠? 수백 대가 막 서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굴을 못 들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근신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직권을 남용했던가, 남의 것을 먹었던가. 그러니까 여러분, 근신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근신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책임을 못 져.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근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돌봐 주셔요. 할렐루야. 오늘 근신의 삶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내가 다시 지난 어제까지 근신의 삶이 아니었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부모는 자식에게 보여줄 것만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술 취한 거 보여주면 되겠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가서 폭력 행하는 걸 보여주면 되겠어요? 그건 다 뭐예요? 근신이 무너진 거야. 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근신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누가 맡기는 자예요? 하나님이 돌봄을 믿고 맡기는 자가 근신하는 자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나를 돌보리라, 세상이 우리 사업장을 돌보리라, 세상이 나를 돌보리라. 그럼 세상 방법으로 해야 돼. 근데 세상 방법으로 아무것도 온전한, 왜? 세상은 온전하지 않으니까. 온전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3장을 본문을 두시고 잠언서 3장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뭐하고? 지키고. 뭐를 지키고? 근신을 지키고. 근신. 여러분 이 근신이란 말 영어 성경은 소브로 돼 있어요. 소브란 말은 냉정하다는 거예요. 냉정. 아주 냉정함.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머리는 냉정하고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머리도 같이 뜨거워지니까 분별이 안 돼.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네. 오늘 냉정함,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는 자가 되라. 그러려면 내 아들아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근신의 삶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라. 근신의 삶이 나를 붙들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며 너의 길이 평안히 그 길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형통은 뭐가 형통이냐? 뭐가 지금 내게 임해서 형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근신하면 형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부부의 대의다. 그게 뭐 서로 간에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는, 자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근신이야. 네.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너만을 생각해라. 부부 서로만을 생각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자꾸 남의 남편, 남의 아내를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집은 돈도 잘 벌어온다던데. 여러분 결혼할 때 돈 잘 벌어오는 조건으로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결혼한 사람 별로 없잖아. 그냥 좋아서 한 거지. 어떻게 살지도 몰라. 그냥 좋아서 한 거야.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중매 결혼했던가. 대부분 다 연애 결혼했잖아. 좋아서. 근데 딴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근신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근신의 삶을 너희가 지키면,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 삶에, 그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신다. 너의 길이 평안하리라.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부족함이 없으리라. 먼저 뭐 하라고요? 근신의 삶이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내 영혼의 생명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자답게예요. 그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을 봤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뭐하여? 근신하여. 우리가 할 일은요 예배 올 때 내가 근신하는 거예요. 내 몸은 뭐예요? 근신을 무너지게 만들어. 야 오늘 피곤해, 몸이 아파, 그냥 오늘 그냥 쉬자. 뭐 52주인데 한 번 쉬었다고 뭐 어쩌겠어. 목사님은 뭐 내보고 인상 짜겠지만 뭐 괜찮아. 그렇게 여러분 근신이 무너지면 괜찮아? 그게 두 번째 괜찮아? 세 번째 괜찮아? 그냥 예배는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근신은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근신의 사슬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13절 말씀에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러분 이 혁띠를
흑띠를 풀어버리면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고, 흑띠가 우리 허리의 힘이잖아요. 흑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처럼 근신의 흑띠를 채워서 너희를 묶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그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거룩이 뭔 줄 아세요? 거룩은 구별함이잖아요. 그게 바로 근신이에요.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될 일이 근신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찾으려면 근신하면 돼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속이 탈났잖아요. 배탈 났어요. 근신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음식을 잘못 먹은 거죠. 그렇죠? 배탈 나면 음식이 상한 음식을 먹었던가, 그러면 여러분 배탈 나잖아요. 예. 여러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삶의 어둠이 왔을 때, 왜 어둠이 왔을까? 그 빛을 무시했던 거예요. 빛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이 내 허리를 잡고 흔들어도 나는 말씀의 근신의 동아리를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케어, 그분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여, 염려와 걱정은 예수 이름으로 던져버리고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따라서 근신이, 이 근신의 삶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근신의 삶이 무너지니까 생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근신의 삶이 회복되어서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영혼의 생명으로 돌보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마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예언하셨고, 마침내 초림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분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그 성령을 따라 너희가 행하면 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본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게 뭐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부름받아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따라서 근신의 삶이 되면, 여러분, 내가 근신의 삶을 계속 유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재림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재림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림 예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오실 재림 예수, 내가 죽으면 그 재림의 예수가 부활하실 때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부활하심으로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려 휴거의 복이 함께 임하게 하신다. 과거에 여러분 그 이장님 휴거 사건 때문에 휴거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여러분 사실 재림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재림의 신앙이 없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주님을 사모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근신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구별해서 끊고 끊어서 되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여러분 자지 말라는 게 뭐예요? 왜 여러분 잠을 자지 말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죠. 기도할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이 새벽 제단을 쌓아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라고. 자, 근신이 뭐냐? 남들처럼 잘 때 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건 여러분 도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도둑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도둑이야. 심지 않고, 여러분 밭에서 심지 않고 어떤 농부가 가을에 그 심지 않은 곳에서 열매가 나오기를 원합니까? 그런 농부 없어요. 배우지 않은 농부도 심어야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린 영적 농부요. 그러면 여러분 심어야지. 내가 우리 사업장이 잘 되려면 기도로 심어야지. 우리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기도로 심어야지. 우리 자녀가 멋지게 커려면 기도로 심어야지. 심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근신이 무너지게 만들어. 기도하지 않게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지요, 너희가 잠을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지 말고?
잠에 취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으라. 이런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가 바로 근신이에요. 이럴 때로 여러분 그러죠.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왜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근신하지 않았거든. 삼가하고 삼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술 한잔 먹을 때 다 취하지 않아요. 근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근신, 이 말 그대로 뭐죠? 삼가하고 삼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마약 중독자는 이 땅에 없어요.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는 이 땅에 없어요. 처음부터 이 땅에 약물 중독자는 없어요. 근데 뭐가 안 돼? 한 번, 두 번이 세 번 되고 근신이 안 돼. 근신이 안 되니까 하나님 돌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어둠에 있는 자는 돌보지 않아요. 내가 발부둥쳐 빛으로 나와야 돼.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의 도이니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주의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근신의 삶. 너희가 근신의 삶으로 회복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고 지혜림의 주가 너에게 임하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우리의 가문 대대로 지혜림의 주가 함께 임해야 돼요. 낮에나 밤에나 우리가 사모할 것, 주여 지혜림의 주가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속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밤에 취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결국 이런 밤이 뭐예요? 어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근신하는 자와 근신하지 않는 자와의 차이예요. 그렇죠? 과거에 보면 유명한 그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이 때로는 무너질 때가 언제예요? 근신이 무너질 때야. 철저한 자기 절제와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그 질을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탈해.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따라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없어야 할 자리에 없어야 돼요. 그게 근신이야. 오늘 예배 시간에는 주님 전에 있고, 새벽 제단에는 주님 전에 있고, 아니면 교회에 못 오면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은 가정주일 예배니까 저녁에는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예배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돌봐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돌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다 알잖아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근신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직분을 주실 때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근신의 룰을 주신 거야. 근신의 법을 주신 거야. 이전에는 네가 그냥 교회 다닐 때 대충 살았어. 그냥 성도는 아니지, 그냥 교인이지, 교인. 교회 등록했으니까 교인인데 네가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기 싶으면 말고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살았어. 근데 여러분 직분을 줄 때는요, 집사로, 안수집사로, 여집사로 직분을 줬다는 말은 이제는 네 멋대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을 돌봐요. 한마디로 하면 뭐죠? 십계명 안에 있는 사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렇죠?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줘요. 법 밖에 있는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 가도 대한민국 법으로 보호를 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사람은 대한민국이 돌봅니까? 못 돌봅니까? 못 돌봐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어저께도 내가 한번 봤는데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런 나라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제가 근무했던 파푸아 뉴기니 그 상공에서 공군조종사가 적기를 하나 떨어뜨리고 자기도 떨어졌어. 죽었다 그 말이요. 근데 여러분 요번에 78년 만에 그 사람을 찾아냈어. 78년 만에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필리핀에 있는 그 미군인 묘지에 실종자로 이름이 나 있는데, 요번에 그 실종자 이름이 빼서 찾은자로, 확인자로 바뀌고 그 유골이
가족의 품으로 78년 만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죠? 내 백성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나라도 이렇게 찾아내요. 하나님은 세기가 아니라 수세기가 지나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근신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하면, 거룩하면, 집사답게 삶을 구별하면 내가 너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허락하여 돌보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러잖아요.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 단정함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단정함이 뭘까요? 단정함이 바로 답게예요. 예? 뭐함이라고요? 답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이쁘게 화장하고 오셨네. 왜 그렇죠? 여자답게 이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여자답게. 여자니까 뭐 제가 만약에 립스틱을 밟고 오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예, 목사님 뭐야, 중성이야 동성이야 뭐야,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다 답게가 있어요. 답게. 남자는 그냥 입술 원래 그대로가 이쁜 거예요. 아니, 멋있는 거예요. 여자는 아름다움이잖아요. 남자는 아름다움이 아니니까 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자는 뭐 아름다움이니까, 하긴 요즘 뭐 마스크 쓰니까 안 칠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렇죠? 답게잖아요. 단정함이에요. 단정함. 밤의 자식이 아니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단정함으로 근신하여 단정하면, 세상에 체하지 아니하고 호색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내가 너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허락되리로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절에 말하잖아요. 14절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 뭐냐? 바로 근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는 가문, 하나님이 돌보는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철저하게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구별됨이에요. 세 번째, 따라서 근신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근신의 삶이 되어지면, 예? 근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죠? 예,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적을 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대적에게 무너지잖아요.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하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잠의 영적인 그 무지에서 잠들지 말고 새벽으로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기도하여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나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근신하라는 거죠. 근신, 뭐하라? 근신하라. 이 헬라 네팔 리오스라는 말은 철저하게 온전함의 취함, 온전함, 냉정함. 그죠? 아까 말했죠. 영어로 소버라는 말이 냉정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머리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차가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분별력이 충만해야 돼요. 그럼 가슴은 뜨거워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거든요. 주여, 내가 오늘 우리 가정이 근신의 삶이 4월 마지막 주일에 근신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원수마귀 사단 마귀도 다 대적하여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의 개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근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할 때 너희 대적 마귀를 우는 자같이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찾는데 그 사단 마귀를 물리치도록 예수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복이 함께 드러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은 그러잖아요.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데 여러분, 왜 믿음이 굳건히 안 되죠?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 갖기를 원해요. 굳건한 믿음. 근데 여러분, 왜 굳건한 믿음이 안 되죠? 근신이 무너져서 그래요. 죄는 네 죄를 알렸다거든요.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든가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죄가 되든가요?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술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되든가요? 그죠? 마약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끝내고 회개하고 나서 기도해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근신의 삶을 회복해야 돼. 내가 삼가해야 할 것이 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의 거울을 갖다 대면 금방 알아. 내가 지난 주간에 장로로서 내가 본이 안 됐네, 내가 권사로서 본이 안 됐네.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신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말 다 하고 내 생각대로 잘 살면 이 땅에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다 무너지지. 그렇죠? 여러분 부부끼리도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 맨날 싸워요. 예. 여러분 부모 자식들에게 할 말 다 해요? 그렇죠? 못할 때 더 많지요. 자식들의 머리가 크가면 더 해요, 못해요? 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사춘기가 뭐라고? 중2 때가 뭐라고? 말 못하는 거야. 예? 여러분 내 할 대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말하면 따라주면 좋지만 상대방은 뭘 안 해요? 건신을 안 하니까. 상대방이 건신을 안 하니까 자식이 부모를 때려버리는 이런 존속 여러분 폭행이 신문에 날마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 자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 부모를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더 악한 일도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건신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 건신입니다. 건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가장 처음으로 잘못하면 징계하는 게 학교에서 뭐예요? 건신이야. 그렇죠? 니를 돌보라. 혹시 이런 건신하며 해본 분들 있죠? 그냥 눈으로만 끔찍해요. 근데 건신을 시켰는데 건신을 잘 안 해. 그럼 그 다음 뭐 해요? 정학. 정학이 뭐예요? 머무를 정이야. 너 집에 머물러 오지 마라. 다른 사람 오염된다. 네가 좀 깊이 생각해봐라. 정학이야. 근데도 또 말을 안 들어. 그럼 뭐예요? 태학이야. 우리 학교 오지 마. 넌 도움이 안 돼. 학교만 그런가요? 네. 교회도 똑같아요. 내가 돌아보고 돌아봐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직분자예요. 내가 재직인데요. 하나님 앞에 근신의 삶을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내뱉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느 곳에 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 이제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어느 장소에 있을 때 그 장소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혹은 여러분의 부모에게도 떳떳한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인가 말할 수 없다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갔다면 근신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 누구에게도.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안에서 야고보 우리 바로 앞에 우리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주시는데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언제 마귀가 우리를 떠나가느냐? 언제 마귀는 우리에게 우호적입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입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피해갈 때가 있어. 언제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인데 그게 뭐냐? 복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아멘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살게요. 이게 복종이 아니에요. 내가 건신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건신의 삶이 네 안에 확 들어와 있으면 사단 마귀가 나를 피하여 가는 거예요. 내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다 뭐예요? 근신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근신을 통해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근신은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죠? 근신은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근신에서 그냥 태학이 되어지면 그게 우리로 말하면 태교야. 교회를 떠나가는 거야. 비참한 거죠. 그때는 나는 자유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돼. 이러면 자유해라고 말하겠지요. 그게 바로 그 순간 그는 지옥의 삶이에요. 따라서 예배가 무너지면 내 인생도 무너진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요?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갈 때 너희들도 여기서 기도하라 했거든요. 근데 아버니가 그들이 잠을 자고 있어.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니 1시간이라도 기도해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를 되돌아보고 근신하여 너희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삼가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라 그랬느냐? 이유가 41절에 나오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에 들지 않게?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 왜 시험이 오는 거죠? 근신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삼가하고 삼가하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오는 거야.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하고 상대방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 그렇죠?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수준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예. 기도하고 이야기하세요. 기도하고. 왜 목사님 오늘 그렇게 오늘 메시지가 나왔을까? 기도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판단하지 마요. 여러분의 머리로 지식으로는 메시지가 판단되지 않아요. 예. 성령으로만 판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제 이야기 전합니까? 제 이야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는 그냥 나팔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도구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아시고 내가 너희에게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리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지금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천국,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직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이 통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 사단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너는 대적하라. 내가 그 사단 마귀가 떠나도록 만들어줄게. 그게 근신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근신하라는 건데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시험이 들어오고 너희의 마음에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결국 육신과 마음으로 따라가면 우리 근신은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근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뭐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권능이 너희 가문 대대로 있기를 원하노라. 많은 사람에게 근신하는 삶. 따라서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계속 돌아봐요. 하나님 오늘 이 모습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그것도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내 이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람들은 나를 집사라고 부르는데 하나님도 나를 집사라고 부릅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집사님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김집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나를 권사라고 부릅니까? 사람의 부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근신, 삼가하고 삼가해요. 냉정함.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나에게 타고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리라. 오늘 돌봄이 있는 가정, 그렇죠? 세상에서 가정에서 돌봄이 안 되니까 국가가 많이 돌보잖아요. 지금도 그런 여러분 육적인 돌봄이 아니라 그 국가에서 돌봐봐야 돈으로 그냥 그런 복지관에서 아니면 여러분 아이들 방과 후에서 그냥 먹고 자고 뭐 그런 것만 돌보는 거지 그 영혼을 돌봐줍니까? 이 땅에 영혼을 돌보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교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를 통하여 너희가 돌봄을 받으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차별은 하지 않지만 구별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느냐? 바로 근신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나를 삼가하고 삼가해서 세상에 취하면 삼가함이 떠나가요. 주여 오늘도 나를 삼가하면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교회에 오면 성도잖아요.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무엇을 삼가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가? 그렇죠? 근신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누굴 만나면 과연 예수님이 이 사람과의 만남을 기뻐하는가? 되돌아보는 게 근신이에요. 근신하라. 여러분 자신에게 남보고 근신하라 하지 말고 오늘부터 자기에게 근신하라는 단어가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화내는 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래 안 그래요? 네? 네. 이게 참 제가 이 앞에 분에 차를 몰고 가는데 우리 요즘 그 둘째 손녀가 전화를 페이스톡을 자주 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주거든. 전화 받는데 마치 전화 지금 하고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페이스톡으로 지금 이제 영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데 뭐가 갑자기 확 들어온 거예요.
저 나쁜 놈 왜 이렇게 나간 거야 내가 지금. 저 나쁜 놈 나한테 보니까 어이구 지금 손녀딸이 듣고 있지. 근데 여러분 얘가 이걸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계속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야. 전화 끝날 때까지 할아버지 그 뭔 소리예요?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털이가 확 뜨는 거 내가 깜짝 놀랐죠.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죠. 그 순간의 상황에 내가 몰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오늘 이 내 이 행동을, 오늘 내 이 말을, 오늘 내 이 모습을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본다면 나를 뭘로 볼까? 그런 생각이 깊은 사람이 근신이야.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근신보다도 하나님이 보는 근신의 삶,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성경은 전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근신의 삶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하고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집사답게, 재직답게, 아버지답게, 남편답게. 다 그게 근신이에요. 법이 무너지면 근신은 무너지는 거예요. 삼가하고 삼가하라, 냉정하게.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가장 중요한 어떤 대적도 너희를 흔들지 못하도록 내가 바꾸어 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돌보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근신의 삶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삼가하고 삼가는 진정한 근신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